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온 과정과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쭉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정리되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대처의 삶을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폭이 우리 기독교인이 굉장히 좁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보고 그래 저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건데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까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생각말로 뭐가 돌아가야 돼? 아니 뭐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냥 열심히 그냥 뭐 하루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살다가 아니 그건 누가 못 살아. 그거 하려고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에 여러분들 보냈어요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게 항상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건 평신도인데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11조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그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그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한나라는 이 여자가 아이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라. 하나님 나에게도 좀 아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간집에 갇혀 살고 있는 불인나가 자꾸 못 낳는다고 막 뒤집어 놓는 기라. 그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실로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막 기도하는 거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들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로 키우겠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냐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가 아들 낳아 사무엘은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시대에 왜 사무엘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도 어떤 사람인가? 자,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젖을 때 되니까 이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이게 성전이지만 사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이에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막에 그 옆에다가 이제 이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해서? 희귀하다 말이 뭐죠? 귀하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 귀한 시대에 됐어요. 그래서 이상이 뭐요? 흔히 보이지?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하는 시대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는요. 요한은 어때요? 그 말씀 예수를 뭐 한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뭐 한 바되다? 이 말은 뭐예요? 희귀한 시대예요?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말이 아버지 집에서 거해서 아버지 집에 사귀어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어떤 시대다? 희귀해서 없어요. 그 표현해놨어요. 2절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엘리는 눈이 뭐였다? 육의 눈이 점점 뭐였다는 거예요. 근데 육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육의 눈이 어두운 것은 뭐도 어둡다? 뭐도 어둡다? 영의 눈이 어둡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쭉 지내오면서 이거였는데 이게 말을 해도 안 먹혀가요. 여러분에게도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 말씀이 어떤 시대다? 왜냐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뭐 하는데? 모르는데. 뭐 영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속이에 뭐야? 경일기가 돼버린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이 희귀해져 있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엘리가 누구지예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실로의 성막을 뭐 하는 사람? 지키고 관리하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노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이 시대예요. 그 희귀해서 말이 안 들려.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3절. 희망이 뭐예요? 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뭐 하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지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일어나더라? 누굴 찾고 계세요? 사무엘. 사무엘. 여러분이 다시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이래요 저래요. 얼마나 폭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등불을 켜셔서 그 시대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세워가십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전 안에 누워 있는데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좀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알아들어 뭐 알아들어? 왜 뭐 알아들을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 말씀이 뭐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아 왔지만 한 번도 그 음성을 안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겨? 엘리 제사장 집에 쫓아. 왜? 자기는 누구 음성밖에 안 들어봤어. 엘리 제사장밖에 안 들어. 그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해서 또 누웠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예, 나 불렀습니까?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또 누웠어요. 세 번째 또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에게. 왜 이 밤중에 막 속으로 그렇게 했지? 왜 밤중에 자꾸 불러? 불러면 대답하든지. 근데 그때서 엘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을 뭐하고 계셔요? 부르고 계시오. 깨십시오.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깨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관을 깨지 않으면요, 사무엘처럼 누구한테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 그 다음 진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겨우 깨달았어요. 9절에 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10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대언하기를 원하세요. 대언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 병신돈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신학자, 유능한 목사, 큰 교회 목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 다른 형제들을 뛰어난 형제, 용모가 타고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그 숲속, 그 목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어린 소년 다윗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이제 여셔서 목사님 나는요
잘 안 되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대언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요? 알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뭐였어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2장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절 6절 보십시다. 다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 보시면 돼요. 같이 26절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랑 은총을 더욱. 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뭐하매?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이거 어디서 듣던 본 얘기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누구 이 얘기 또 비슷한 얘기 또 누가 들었어요? 세례 요한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윤수비에게는 해당돼요. 규수비도 거의 다 컸나? 키가 자라매. 이제 뭐가 자라야 돼? 뭐가 자라야 돼?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기는 은총을 사랑받아가더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인 거예요? 빨리 캐치 딱 하셔야 돼요. 뭐가 안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거해야 돼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시대. 그래서 엘리와 홈노와 비느하스 그 시대는 뭐예요? 다 망해요. 왜? 뭐가 안 들리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여러분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교회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종이 성공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한 종을 통해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섬겨주는 자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뭐 탁월한 인물, 뭐 요셉도 있고 막 있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본문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장장 다시 읽으셔서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환경과 상황에 대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 검적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우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짜리인데 여자아이인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살려고 그 오은영 박사한테 지가 편지를 쓴 거예요. 초등학교 6, 보통 엄마나 주위에서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지가 살려고 박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가게 되고, 이게 쭉 대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일과를 쭉 보는 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완전히 엄마를 껌딱지,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자는 중에 이제 누웠는데 그 얘기가 들어. 엄마 죽지 마. 거기서 오은영은 딱 캐치한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에게 노골적으로 묻는 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냐. 그랬더니 1년 전에 엄마가 자살을 하려고 목을 조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장면을 그 아이가 뭐 한 거야? 다 본 거야. 근데 이미 그 아이는 그 자살 장면만 본 거지. 그 이전의 장면은 뭐야? 이미 뭐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는 굉장히,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미련하고, 좀 둔하고, 감각적으로 좀 저거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청각도, 시각도, 솜씨도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 원형 뭐 그림을 보내가지고 사진.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보니까 타고난 것 같아.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그러니 그 딸이니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나를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게 못 되고 뭐 이렇게 자주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이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장면까지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밤에 두려웠고, 그래 엄마만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엄마 죽으면 안 되는 거라. 자, 그 환경 속에 보통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오형은 찾아내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 영혼이,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뭘 이야기해요? 내면이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걸 치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치유가 잘 안 되잖아. 우리 같이 이렇게 해줘도 여러분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아이가 불안할 때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럼 금방 안정이 찾고,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풀어놨어요.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줘서 딸도 미안하다. 딸도 미안한 거예요. 왜? 초등학생이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첫째,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 말을 하십시오. 이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골마서 안에서 계속 골마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는 그 장면을 참 세상 이야기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저는, 우리 나비 효과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이 적용만 하면 돼요. 부인하고 뭐 하면 돼? 십자가 죽었다고? 선포하시면 끝나. 이 나비 효과는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임시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시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감정적 안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 다 뭐 해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는데. 그 눈이에요. 보는 눈. 그 영혼을 보는 그 관점. 그러면서 대화해야 된다는. 하나님과도 뭐 해야 된다고? 대화해야 된다고. 부부 간에도 대화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이게 아버지 집에 뭐 하는 뭐예요? 집에 거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만 뭐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여러분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뭐 하기를 원해요? 드러내 깨끗이 끝났다라고 말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파하지 말고. 아까도 우리 아침 먹으면서 제가 집사람이나 훈이한테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왜 주었고 그 뒤에는 뭘 원하냐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문제 해결하고 답 찾아내는 건 누가 못하냐고. 약간만 성경 지식이 열리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당하게 했는가? 나 어렵게 하려고? 아니, 능력자 만들라고. 조카 이야기를 하면서 5년 같은 저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있는 아이 보고 문제에 진단하고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답답할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왜 나는 안 되지? 왜 자꾸 힘들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그 문제에. 당하고 난 뒤에 뭐예요? 만날? 아이, 또 당했어. 처음에는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당하고 세 번째부터는 뭐 해야 돼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 지식과 아멘? 계시와 지혜, 계시와 정말로 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뭐 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만날 당하고 만날로 뒷북 터져. 아니,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계속 불평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얘기하면 코로나가 그렇다, 정치를 잘못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교회가 왜 그러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거 얘기해서 뭔 변화가 있냐고. 입만 부정적이 되고 마음만 부정적이 되지.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신앙은 얘기하지 말자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신앙을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상황 속에, 이 과정 속에, 이 현실 속에 뭘 말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날씨 덥잖아요. 덥다는 말 하는 거 누가 못해? 그럼 덥다 해만 뭐만 나와요? 신경질? 짜증밖에 더 나오냐고. 그 불평, 여러분 문제를 보고 계속 문제를 얘기해 보십시오. 뭐만 나와요?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는 그렇죠. 누군가는 잘못해서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까? 돈 벌면 에어컨 켜면 되잖아. 그럼 또 뭐야?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걱정하겠다. 그럼 돈 벌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아니, 돈을 벌어야 세상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한 예를 들은 게 에어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봐요.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뭐예요? 막 나눠줘요. 규정해요. 이분 뭐 2천만 장인가?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100장 만들면 한 장을, 뭐 10장 만들면 한 장이라 그랬나? 기부하려고 보니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리는 것만큼 뭐예요? 뒤로 이제 기부하는 거라.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20만 장 적은 돈 아니에요. 기꺼이 그냥 내려놓고 가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냥 다치. 그때 아멘 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럼 나도 돈 벌어 나가는 말이 아니요.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평신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깨닫게 돼요.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뭐 하면 되고? 질문하시면 되고, 여기 뭐 전사님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뭐 그 앞에 있는 교육자들은 뭐 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뭐 하라고? 물어보라고. 교육자들은 코치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뭐 해야 돼? 물어서 찾아가야지. 아이, 목사님 그냥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면 할 필요 없지. 목사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먼저 누군가가 가게 만들고 그 가게 된 사람을 통해 또 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을 일깨우셔요. 아멘? 내 생각을 일깨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메시지를 어떨 때는 그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저하고 집사람들 훈이도 쭉 얘기하고 한나이도 동의됐을 것 같아요. 아빠는 만날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 왜 틀렸다고만 얘기해요. 뭔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그 다음 걸 항상 얘기해요. 왜?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느낀 걸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키가 자라고 뭐가 자라야 돼? 지혜가 자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키도 자랄 때 그냥 자라요? 먹어야 되고.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동아기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인가 키 커야 된대. 갑자기 이제 작은 걸 알아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뭐 먹기 시작한 줄 아세요? 우유. 막 그 사이에 확 커버리더라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왜 안 컸는지. 안 먹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 속이 하도 좁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계 한 점 못 먹어요, 저요. 지금이야 뭐 다 잘 먹어요. 지금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잘 못 먹어요. 니끼엔 거 나무집 가서 밥 절대 못 먹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우리 한나가 그렇더라고. 음식 딱 냄새 맡고 별로.
이미 냄새가 맡는 순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결론 다 나. 그러니까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안 먹었으니까 뭐 한 거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받으니까 어디가 안 변화 일어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는데? 어디다가? 마음에다 기록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받냐고. 못 받지 당연히. 옛사람에서 말씀을 받으면 율법적이 돼요. 그리고 나는 변화 일어나지 않는데 너는 왜 안 변하느냐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에서 말씀을 받으면 너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어. 누구부터 변해? 나부터 변해. 내가 새로워져. 내 마음이 즐거워져. 내 마음이 기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요한일서 1장 4절에 너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 기쁨이 있죠. 정말 주님 안에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뭐가 있게 돼요?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상대방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잔소리하고 아파하고 그럴까요? 안 해요. 여유 있게 뭐 해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차이죠.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서 뭐부터 해야 돼? 음성이 들릴 때 막 하늘문이 팍팍 열리고 비전이 팍팍 열리고 막 돈을 이렇게 하면 그게 열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부터 열려요? 죄.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다 드러내. 그래서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뭐 해요? 씻겨야 돼. 말씀으로 씻겨야 돼. 말씀으로 태울 게 있어요. 말씀으로 죽여야 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 듣게 하시면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죄 다루시죠. 죄가 다루어져야 뭐가 열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겠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왜 광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어디로 보낼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마귀가 시험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한 번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속 뭐가 일어나? 계속 시험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쉬느나 상관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로 모든 시험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이겼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해요. 문제가 걸려요? 괜찮아요. 얘기했잖아요. 아파요? 아픔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라. 이게 왜? 내 사고 속에서 내 감정 체계 속에서 저 말씀을 받으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능력자 되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 나는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움직여 가시는데 나는 뭐만?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부분적인 것만 보라고 그래. 부분적인 문제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얘기해. 새 사람은요. 전체를 보고 과거에 이랬어. 지금은 이랬고 새 사람이 이래. 여기를 향해 갈 거야. 아멘. 그럼 나는 여기 뭐 준비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있으면 맨날 문제만 붙들고 이 맞냐 안 맞냐 그럼 문제 속에 빠지죠. 그 만날 사단이 결국은 그 속에 있을 때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아?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이미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다음 행하실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질 시험 왔어? 하나님 나 물질 이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물질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물질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사람은 자유함이 오게 돼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물질을 뭐하게 만들려고 자꾸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그러니까 물질이 어디를 새든지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경제관, 우리 집의 경제관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 물질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다음 물질 시험이 와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이게 알아들어와줘야 돼. 그게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열려있고 지혜가 열려지는 사람. 열려지는 사람. 그 다음 걸 보지. 하나님은 그 다음 이 얘기를 뭐냐 보는 거예요. 그럼 못 보면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야.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구단 못 외우면요. 평생 구구단하고 외우는 걸 해야 돼. 구구단 외우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구구단 외우고 나면 나누기는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뭐요? 막 고차원도 다 미분적분 다 나누게 돼요. 하게 돼요. 근데 요거 안 되는데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것은 아는데 영의 것은 경험을 안 해보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시도를 안 해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보게 했고 그 상황을 보게 했다면 그 다음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꽉 새기도록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묵상하며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구하는 게 뭔지? 말씀 안에 구하는 거고 영 안에 구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그 아버지하고 구하면 아버지하고 사귀는 거고 그럼 사귀면 뭐지? 임파테이션 나누는 거잖아. 뭘 나누지? 아버지 걸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 내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에 의해서 생명과 정말로 생명과 생명의 법에서 난 자유케 되어졌는데 가정도 아직도 자꾸 내가 옛사람으로 가고 자꾸 힘들어요. 아직도 뭐가 걸려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골면하 율법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의롭게 되고 다 끝났는데 자꾸 나는 율법에 걸려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질문해 보는 거. 그러면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 줄 알아요? 또 육신의 생각에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아직도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계속 뭘 추구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고 있구나. 아니 그 본문 안에서 모든 답이 뭐예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걸로 뭐 해가는 거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무서워하는 영 싹 다 나가. 양자의 영으로. 아멘. 다 나갔어요, 지사님? 큰 지사님 다 나갔냐고. 낮은 자존감 나간자고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안 나갔구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뭐만 하면 돼? 나가 그러면 되는 건데. 너 끝났는데. 서중은 끝났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있잖아.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뭐 하느냐고. 제가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내전적 시작이 어디냐고.
여러분, 볼 것도 없이 뇌전증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내가 진단한 거 아니라니까.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진단을? 성경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거 다 뭐예요? 그럼 귀신이 왜 들어왔어, 이제? 이것을 아버지 집에서 뭐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게 왜 들어왔지? 세상 말로 뭐가 없어서? 재수 없어서? 아니. 너는 그거 할 수 있는 사역자야. 내가 너를 그거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꿔요.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옛사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간증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라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감사해요. 그렇죠? 이상한 남편 만난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남편이 나를 만들어내잖아. 그 남편이 나를 능력자 만들잖아. 그 남편이 나를 실력자 만들잖아. 어디 가서 그런 훈련을 하는겨?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나를 그렇게 걸고 누가 감히 나를 걸고? 여러분, 생각이에요. 옛사람에서 보시오. 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새사람에서 할렐루야, 끝.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거야. 목사님, 내 안에 그것도 있지. 그게 바로 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듣고 보고 만져본 바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이? 안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가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고요. 예? 뭐 베드로만 만날 실수했어요? 아니, 요한도 동일한 거예요. 그 요한이 주님과 뭐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에 거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깊이 이해 안 되죠? 좀 가르쳐 주지, 그지? 요한복음 21장 가면 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궁금해하잖아.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쟤는 어떻게 돼요? 야, 그건 너 뭐야? 네 길이나 가고. 쟤는 제대로 갈 때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얼마나 힘든 생을 사는 줄 아세요? 사실은 어쩌면 제일 편한 사람이 야고보일 수도 있어요. 제일 빨리 뭐 당해요? 순교당해 끝나버려요. 요한은 죽지도 않아. 감압불 속에 집어넣어도 뭐요? 안 죽어. 뭐 하라고? 여기 마무리, 하나님이 향할 일이 있잖아. 반모섬에 가서 뭐 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생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요한의 삶은 양육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뭐 하게 만들어야 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막 전도하면 3,000명, 5,000명 막 역사 일어나. 근데 요한은 그게 없어요. 같이 가긴 갔지만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깁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사람이거든. 양육해서 세워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난 당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세워놓고 딱 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라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 부모 자식 간에다 같은 형제끼리도 다 달라요. 가야 될 길이. 그러니까 봐요. 야고보는 빨리 죽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느리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빠르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빨리 가야 될 사람은 빨리 가야 하잖아. 다 느리 가면 어떡해? 또 다 빨리 가면 어떡해? 사람마다 다 주어진 과정이 있어.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집에 다시 거하는 게 뭔지, 아버지부터 나누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요한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했어요. 누구처럼 보면 안 된다고? 이만희처럼 보면 안 된다고. 보다 보니까 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가? 정말로 계속 낮아져요.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상대방을 세워줘요. 정말 상대방을, 이런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고, 그죠? 야곱은 좋은 놈이죠, 그죠? 진짜 그래요? 원래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천만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그 사명을 뭐 해버렸죠? 장자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사명을. 야곱을 뭐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누구 사명이에요? 누구 사명?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장자를 명분을 뭐 해버렸고 팔아버리고 오히려 야곱을 핍박하고 그래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고 목적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큰 자가 섬겨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다시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그러면 큰 자는 작은 자들을 뭐 해야 돼? 섬겨주는 자.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의 뭐예요? 삶이에요. 이게 되려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계속 아버지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의 삶이 일어나요. 그분께 전달받아야 돼요. 그분에게 공유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삶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더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지시옵소서. 더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드러난 부분은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신 직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정거하는 귀한 사역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님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져보며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아버지 집에 거하여 아버지가 사귀어서 아버지 나라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